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때가 묻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증거되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오늘 하루의 첫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취한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그런 뜻은 뭔가 어떤 물건을 취해서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술에 취했다라는 것처럼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들, 뭔가에 취한 사람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에 취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이 나오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인물을 각각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온 인류를 통틀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것에 취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만은요, 이 간교함에 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3장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큰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이 2장까지의 좋은 분위기였죠. 이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불안한 감이 막 몰려오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까지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르드게 가정이죠. 이제 힘든 포로의 시간을 지나고 그 유대인 중에 이 에스더가 이 바사라는 이 큰 제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요, 궁궐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 영모를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그것을 왕에게 전했죠. 에스더를 통해서 전했고, 그래서 큰 업적을 세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그 나라에서 좀 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런 좋은 분위기로 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오면서 이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폭풍 전야에
먹구름이 막 끼는 것처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그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만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각 사람. 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불안하다,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각 사람이 이 왕이었는데,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말렉은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바사이에서 같은 운명이 되었죠.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바사의 위대한 어떤 업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렇게 큰 권력자가 되어서 저런 왕궁을 드나드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는 불길함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교만하고 간교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만은 궁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기를 당연히 여겼죠. 그리고 그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위에서 그 힘을 즐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다른 신하들과는 다르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많은 신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몰랐죠.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자, 다른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왜 절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봐줄 리가 없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모르드게 당사자만을 어떻게 처벌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또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숨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죽이는 것만 부족하다. 온 나라의 그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계획합니다. 자, 하만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만이 요즘 우리들의 말처럼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라고 그 개인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절에서 그의 가족 관계를 언급하였듯이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 이 하만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민족 감정, 원수지간이라는 그런 상한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였던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등에 입고 또 상대방의 잘못이 딱 이렇게 맞물렸을 때에 그것이 그 잔인함이, 그 분노가, 폭력성이 분출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만은 권력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에 취해서 왕처럼,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자 쌓였던 이 분노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육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하만이 많이 존재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있죠. 얼마 전에 외국의 한 공간의 대사의 부인이 한국에서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충분히 화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도둑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바로 그 분의 안에 하만의 교만함이 자리 잡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많은 혐오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시안에 대한 혐오 있죠. 그래서 모든 아시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시안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시안은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구구들도 공공연하게 마이크를 잡고 한국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인들은 다릅니까? 인터넷상에 보면 일본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렇죠. 지역 감정들로 인해서 서로 미움의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만과 미움과 분노, 폭력으로 이렇게 취해 있으면 올바르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권력과 전체주의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만이 간교함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들을 말살해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 일을 허락하시면 자신의 돈 은 10,000달란트를 국고에 넣겠습니다. 왕의 금고에 들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궁금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바사 1년 예산의 65%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로 참 대단한 그런 금액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반응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죠. 그저 그거 네가 그냥 갖고 내 계획대로 그 백성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조서를 써주게 됩니다. 왕은 그 엄청난 금액의 돈도 마다하면서 왜 그 무시무시한 일을 망설임 없이 승인한 것일까요? 간교한 하만이 왕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이렇게 왕을 설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면 왕에게 좋지 않다. 그런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왕의 말이 곧 법이 돼야 되는데 왕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왕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그 시해하려는 시도를 들었을 때 바로 알려서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일도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또 그렇죠.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왕은 그 말에, 이 하만의 말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 민족을 말살하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일에 동의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은 자신의 권력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사회에 대한 이 조바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왕이 대부분 그렇지만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어야 하고 나라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하는 사람들을 주저함 없이 숙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권력의 최고점에 왕 자신을 두는 사람, 그 나라는 이런 결과가 언제나 나오기 마련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권력의 최고점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질 때 왕은 권력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아수에로들 많죠. 법 위에 군림해서 독재하는 그런 다스리는 독재자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결말은 이렇게 간교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절개에 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모르드게의 고집도 분명 한몫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궁궐을 드나드는 하만에게 절대로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신하들은 그를 설득했는데 그는 전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았을까? 그냥 인사차 엎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고요. 또 다른 궁금함은 하만은 왜 유대인임을 이렇게 밝혀야만 했을까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사를 받을 때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봐도 역시 유대인이다라는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근데 뒤에 본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계략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그렇게 나쁜 짓을 꾸몄다라는 것을 왕에게 고할 때 왕에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꿇고 엎드려서 아뢰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엎드린다, 꿇는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충분히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이다라고 밝혀야 할 정도라면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요구한 것은 그저 인사 차원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꿇고 절하며 어떤 종교적 행위처럼 높임을 받기를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도 섬기지 않습니다. 신처럼 높임을 받으려는 영적 가증함 앞에서 그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권력에도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존중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 왕의 명령에도 항상 하던 대로 어떻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그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이들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늘 방해하며 공격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치는 그 자리에 더 많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무섭게, 거대하게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자신의 안위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시험이,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은밀한 곳에 여러 가지를 담아두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간교함에, 교만함에, 권력에, 자기에 빠져있는 그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곧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어떠한 험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취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